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크리스천 사랑에 대한 글과 방송을 하면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 여기저기를 보면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개인 유튜버들이 크리스천의 사랑과 결혼을 다루면서 자신들만의 생각을 성경적인 것 마냥 퍼뜨리는 것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심리학을 섞어가면서 말이죠. 불신자와의 결혼을 해도 된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신중히 결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식의 아주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려는 사람들까지 비성경적인 결혼관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의 말씀들이 있나요?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섞은 거죠.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 항상 언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요새는 이 구절도 결혼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허용하려는 그런 방송들까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파괴하면서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지 그런 자들이 또 개혁이라는 단어를 달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더군요. 끔찍합니다. 참된 성도들이 더 좁게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삐집고 들어옵니다. 이제 더 있으면 개혁주의도 못 믿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질 것입니다. 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누룩들이 들어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결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전반적인 교제의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우상을 품고 있는 불신자들과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걸로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 불순종을 보편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뱀처럼 죄가 아니다라고 속삭이면서 말이죠.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매우 큰 죄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는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무슨 말이냐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방 나라 말은 하는데 정작 유다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은 없고 오히려 이방인의 문화에 휩쓸려 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았대요. 느헤미야가 지금 있었으면 교회 안에서 머리털 뽑힐 사람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이었으면 느헤미야는 교회에서 쫓겨났겠죠. 그런데 한 주석을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이 징계는 오히려 약하게 한 거래요. 그때 당시로는 더 강하게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불신자와의 결혼, 이방인들과의 혼합입니다. 그때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요. 영원토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돼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불신자와 결혼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어영부영 말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길래 그렇게 여러 가지 합리화하는 말로 청년들을 꼬드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이야기를 하면 또 이 구절로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구절을 말하면서 이렇게 결혼해서도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한 구절만 가지고 따지는 이단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그들을 전도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들끼리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니까 당연히 불신자들끼리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결혼하고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은 성도가 됐고 한 사람은 불신자로 남아있겠죠. 이랬을 경우에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행동도 잘하면 그 사람이 아내와 남편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지도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지,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 세대에는 불신자와의 결혼이 참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허락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혼은 살아났고 불신자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시체와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를 사랑한 죄, 삼손은 어떻게 됐나요? 머리털이 잘리고 눈알이 뽑혔죠. 불신자와 결혼한 다윗은 어떻게 됐죠? 딸은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죽어나갔죠.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교회 목사님도 주례를 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알면서도 주례를 서는 목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결혼에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속이면서 주례를 서달라고 해야겠죠. 아니면 그냥 일반인 주례를 구하시던가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 거짓되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의 조언을 들으시겠습니까? 불신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뻔히 안 된다고 말할 사람에게는 상담을 안 해요. 웃기죠? 부드럽게 다독여주면서 잘 전도해서 사랑하라고 조언해줄 사람을 골라서 상담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합리화를 시키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실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솔로분들은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불신자와 단둘이 갇혀 있더라도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전도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전도와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이 괜찮다면 저도 빨리 마음에 드는 불신자 만나서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전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상대방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살펴보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다른 방송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빨리빨리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라며, 솔로분들은 말씀을 더욱 알아가시면서 믿음의 안목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짝을 만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